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숙제로 삼으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 이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지나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면 끝까지 캐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보면 그날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이 성경을 들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거짓 선지자, 위선자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저도 구원받기 전에 귀신을 2번 쫓아내봤습니다. 대구 근방 경신읍 교회에서 심호할 때인데 처녀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찾아가니까 그 처녀가 귀신이 들려서 별별 허튼 소리를 다 해요. 우리는 둘러앉아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루쯤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간다, 간다,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 가면서 간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계속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했더니 3일쯤 지나니까 처녀가 넘어지더니 조용해졌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잠을 안 재우면 됩니다. 정신병자나 뇌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잠을 재워야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정반대로 해야 합니다. 잠을 안 재워야 합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자꾸 깨워서 재우지 않으면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아무리 독한 귀신이라도 나가버립니다. 그것이 귀신 쫓아내는 방법입니다. 그 후에 어떤 아주머니가 귀신에 들렸는데 또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쫓아냈습니다만 저는 그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탁 꺾어져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에게는 영, 혼, 육신이 있습니다. 제일 깊은 곳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육신은 제일 밖에 있습니다. 육신과 혼은 가깝습니다. 영은 양심의 활동을 합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려면 혼을 자극시키고 정신을 통일시키면 됩니다. 몇십 년쯤 전에 우리나라에 유리 겔라라는 이스라엘 청년이 와서 텔레비전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앞에 놓고 꿰뚫어 보면 자연이 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젓가락과 숟가락을 휘었습니다. 그것이 정신 통일에 의한 것입니다. 정신을 통일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스님들이 축지법을 쓴다든지 이상한 무술을 한 것도 정신 통일에 의한 것입니다. 정신을 통일하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산중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정신 통일이 이루어져서 어떤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너는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 할 것은 성령으로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되면 병이 깨끗하게 낫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알면 아주 이상한 일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가랴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적그리스도에게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고 표를 안 받으면 사고 파는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살 수 없게 됩니다. 표를 받아도 안 되고 안 받아도 안 되게 되었습니다. 표를 안 받으면 생존권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사람들은 이런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서 세상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끝이 나면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천사들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나와 있듯이 지금은 구원의 기간입니다. 구원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구원의 기간인데 이 기간이 끝이 나면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정체를 드러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하여 공중으로 들림받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